자, 오늘은 욥기 38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폭풍우 속에서 드디어 신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극적인 장면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시간 목표는요, 신께서 던지시는 그 강력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 지식의 한계, 또 창조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이걸 함께 좀 살펴보는 겁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2절 말씀이죠. 네, 신께서 욥의 그 항변, 그 불만들을 정면으로 딱 마주하시면서 욥의 이해력 자체에 도전하시는 거죠. 그렇죠. 약간 따끔하게 시작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러고는 곧바로 이어지는 질문들이 와, 그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4절이죠. 또 바다가 막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8절 말씀. 이런 질문들이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규모죠. 네. 그리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다. 바다를 옷이랑 포대기로 감쌌다. 이런 시적인 표현들은 참 상상력을 자극하네요. 여기서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신께서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이유, 그 왜라는 질문에는 직접 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답변 방식이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욥의 어떤 도덕적인 항변에 대해서 도덕적인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랄까 미학적이면서도 좀 존재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학적이고 존재론적이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의미가 뭐다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시는 대신에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이 창조 세계의 질서 그리고 그 광대함 이걸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아, 보여주심으로써 느끼게 한다. 그렇죠. 이 질문들은 사실 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인간 지성의 한계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점의 전환을 좀 요구하는 것 같고요. 관점의 전환. 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찾아야 할 게 어떤 명쾌한 설명,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큰 그림에 대한 어떤 경외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리 있네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이런 식의 관점 이동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관점 전환이라는 말씀 참 흥미롭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욥의 고통이 정당했다는 말이냐? 이렇게요. 네, 충분히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죠. 네. 신의 답변이 뭔가 핵심 질문을 살짝 피하는 것처럼 들리려지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직접적인 해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와중에 질문은 또 계속 이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막 우주적인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뭐랄까 새벽을 명령할 수 있냐? 12절. 바다 깊은 곳을 걸어봤냐? 16절. 빛과 어둠의 근원을 아냐? 19절. 이렇게 묻다가 이제는 우리 일상과 좀 더 맞닿아 있는 날씨 현상으로 초점을 좁혀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흐름이 또 재밌죠.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구를 보았느냐? 22절. 이런 표현은 진짜 시적이지 않나요? 네, 상상력을 아주 자극하죠. 더 나아가서는 별자리들의 운행을 네가 주관할 수 있냐? 32절. 번개를 보내서 네 뜻대로 가게 할 수 있냐? 35절. 이런 걸 물으실 때는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되죠. 이 질문들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천체의 운행에서 시작해서 비, 이슬, 얼음, 서리 같은 이런 기상현상으로 갔다가 네. 마침내는 사자나 까마귀 같은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런 동물들의 생존 문제까지 파고들거든요. 49절, 41절. 아, 동물들의 생존까지요?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신께서 이 모든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과연 네가 이해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다는 점이죠. 결국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걸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나 혼돈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온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신성한 지혜와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특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36절 이 질문은 우리가 가진 지혜의 근원까지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와, 정말 끝도 없는 질문들이네요. 자, 이 모든 질문 끝에 남는 것은 그럼 결국 무엇일까요? 글쎄요. 신의 답변은 욥의 고통에 대한 어떤 설명서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압도하는 신의 지혜와 주권, 이것에 대한 아주 장엄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강력한 외침 같달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신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셨을까? 그 의도가 뭘까? 네, 그게 궁금하죠. 단순히 욥을 그냥 압도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나 혼돈 속에서도 이 광대한 우주가 여전히 신의 주권 아래에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어떤 역설적인 위안이나 신뢰의 근거를 찾으라는 메시지일까요? 아, 역설적인 위안.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욥기 38장에 그려진 이 경이롭고 또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자연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실 때 여러분 각자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도전이나 이해의 한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시는지 잠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